오늘 말씀에서 이 바벨론이 정복되는 것, 그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주권자는 바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 바벨론은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반기를 들고 또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또 성전을 파괴하는데 이제 바벨론은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사실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데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역시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기에 합당한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삶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길이 있는 반면에 이처럼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심판의 도구로서 또 악인으로서 그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에서 역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핍박하고 또 모질게 대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의 죄가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고 그들 역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로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아야지 이처럼 바벨론과 같이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또 다른 교만함을 치기 위한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바벨론 또 아수르 또 그들이 있었던 그 지역 정말 이 문명의 4대강 유역에 있었던 정말 이 많은 물이 있고 또 많은 부와 또 여러 가지 군사력을 가졌던 그러한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요롭고 재물이 많다고 하여도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떻습니까? 겉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또 이렇게 차게 되면 집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풍요로워 보일지라도 그저 헛되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역시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군사력을,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때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섰으며 이 세상에 있는 천지, 이 우주의 만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에서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 또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터, 사업체,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담겨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형통함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또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이 교만함이라는 죄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내가 높은 곳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장면 속에서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인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시간을 거듭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나의 마음대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려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욕심과 이기심을 우리 마귀는 옆에서 계속 부채질을 하면서 그러한 길을 가도록, 멸망의 길을 가도록 붙돋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지으셨고 세계도 세우셨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 정세가 굉장히 혼란하고 또 나라와 또 경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삶에 또 불안이 엄습하게 되고 또 절망감이 또 엄습하게 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또 이러한 외부의 위협이 닥치게 될 때 우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단 하나도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며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고 세계를 세우셨고 온전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아직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의지할 만한 대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이다.
또한 영원하지 않다, 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생명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모두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런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쉽게 사라지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맞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영원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또 기근이나 또 전염병 오게 될 때 인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큰 슬픔과 절망감을 안겨주지만, 그 이후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 환경적으로는 정말 우리에게 암울하고 절망감을 안겨주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묵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러한 전쟁들, 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이러한 전쟁들, 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면 어떠한 삶을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외세의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또 몸소 체득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세대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어떠한 결말이 있는지 그런 슬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창조주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복을 누리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우상들과 이별을 고하고 돈, 명예, 권력, 성적인 쾌락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들 잠깐의 기쁨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드리고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들과 이별을 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